같이 앞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 나눌 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돈했었습니다만은 이 충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 2절에 나오죠. 충성. 군에서 충성이라고 격려하는 구호가 아니라 이 충성이란 말은 피스티스란 헬란 말을 써요. 이 피스티스란 말은 사실은 그 실험함이란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이삭의 목에 칼이 드리워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내 손을 멈추게 했던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이 그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되어 마음으로 승복한 내적인 태도가 바로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너무 크기에 마음으로 그 아버지 앞에 설득되어 그렇게 그 승복한 내적인 태도가 지속적인 상태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해버리고 기분 나서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설득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단순히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과 같은 겁니다. 샬롬, 평강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지금 구약의 청지기, 신약의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7쪽에 있는 1번의 말씀을 여러분 교재다 피셨죠? 청지기는 1번 위에 있는 주제만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은 자이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신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사명의 직분을 갖고 교회 어떤 위치가 되면 자기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무별 위에 올라 전능자와 비길이라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악한 사단이 설득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돼. 여러분, 위치를 떠난 천사가 사단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세상에 보내시니가 하나님, 내 생명 오늘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그래서 창세기 24장 2절로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한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에 하나님 땅에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기를 원했던 거죠.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즉 엘리에셀이라는 하나님의 오늘 종, 자기 집의 청지기가 뭐를 맡겨요? 자기 며느리 가문을 맡긴, 자기 가문의 혈통을 이어갈 아주 정대한 일을 그에게 맡기는 거죠. 여러분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써 있습니다만 24장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24장 56절에 이 말씀, 이 엘리에셀의 신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얘기,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로 만류하지 마소서.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길을 인도한 거지, 내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렇게 접대받고 환영받고 그렇게 잔치자리에 있을 내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고 신임할 수 있을까요? 상황 따라 바뀌면 안 돼요. 그건 종과 청직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는 예요,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하라. 여기서 벗어난 것은 악의 선함이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말이 바뀌면 안 돼요. 신임할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여기 첫 주제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임을 받은 자입니다. 가장 누가 나를 신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국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가보았던 짜쪽리 교회 가보셨잖아요. 그 산비탈 올라가서 그 예배당이 다 수리되기 전에 예배당에 거미줄이 쳐지고 교인들은 예배당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 우리 밥 먹던 그 집 마당에서 교회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당을 한 바퀴 제가 가서 돌면서 거미줄이 쳐지고 유리창이, 여러분 거기엔 세면 한 포 값보다 지고 올라가는 값이 더 비싸잖아요. 그 산꼭대기 왜 그들이 삽니까? 그때 주님 말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때 성령이 잔잔히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성전을 수리하고 완공해 주리라. 주의 성령의 음성이 기도할 때 들려오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그 순간이 마지막 오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재직들 다 불렀어요. 이 성전 완공에 드리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그때 제가 3만 위엔인가 가진 모든 걸 그냥 줬어요. 3만이 한 6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거로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내년에 내가 돌아올 때 이 모든 성전 완공비를 하늘 아버지 앞에 제가 목사로, 그 사람 목사만 보이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 때, 여기 우리 권하자 권사님 계십니다마는, 권하자 권사님 어머니 세상 뜨고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을 어떻게 할까요? 상담할 때 그때 감동 와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만 아마 우리 조영민 집사가 중국 돈으로 바꿔왔을 겁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6만 5,400위엔인가 600위엔인가를 바꿔왔어요. 그것 가지고 다음에 들어가서
모두 다 들여서 완공을 했죠. 나중에 나오는데 목사님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화장실이요. 그래서 또 얼마나 들게요? 우리 돈 한 200만 원도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냥 꺼내주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왜 드린 줄 아세요? 신뢰한 신임 한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 말하죠. 오늘 모친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줄 수 있는, 아마 제가 이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공개할 거예요. 아, 권하자 권사님이 그렇게 헌신했구나, 조영민 집사 그렇게 헌신했구나, 처음 제가 드립니다만은, 이건 오늘 목사님이 알아서 함께 하길 원합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자리에서 응답할 때 갖고 있던 모든 것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기쁨 아닙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물질을 쓰신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 왜? 주신이도 여호와의 거두신도 여호와라고 욥은 찬양합니다. 예배로 모든 역경을 오늘 지켜나갔던 욥을 바라볼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신뢰거든요. 신뢰. 우리가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 1장. 욥기 1장 찾으셨어요? 자, 6절부터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이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족에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신뢰예요. 신임이에요. 욥을 하나님은 믿고 계신 거예요. 10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거덜나고 그는 그래도 예배로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욥기 오늘 1장 20절부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뭐하며? 예배하며. 이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단이 욥의 입을 지켜보는 게 뭡니까?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재산당 거덜나고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이 비참한 장례를 치른 후에 욥의 자세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저도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만은 우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영적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게 청지기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만약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뛰어넘었다면 그래요. 이제 며느리감도 아브라함에게 데려갔겠다.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모든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접대를 그대로 받고 있었다면 그건 종의 자격이 없죠.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엘리에셀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형통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지 내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이 아니라 혹 노력이 있다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신뢰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 자기는 바쁘게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그냥 떠나도 돼요. 그런데 그 집에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입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오늘 이야기 또한 오늘 전부 그걸 맡았던 요셉의 이야기 우리는 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입니다. 요셉이 과거에 자기가 화려했고 정말 복됐고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가문의 재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병사만 4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런 그 가문이 부족 국가를 이루는 것과 싸우려면 시족을 이루고 있을 때 얼마나 청대하고 얼마나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복되게 사는 요셉입니까? 그러나 주어진 환경이 보디발의 집에 종일 때 그는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인이 맡긴 것, 주인의 것을 손대지 않던 오늘 요셉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요셉의 그 한 가지의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주인의 것을 손대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5절에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성실함이, 이 오늘 주인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이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있고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손대지 않는 요셉의 모습은 애굽 총리로 세우시고 그 팔레스타인 전 애굽 주위의 모든 나라가 7년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도 요셉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 뿐 아니라 모든 자의 굶주림의 생명을 걷어내는 살려내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요셉을 통하여 그 땅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의 것과 내 것, 이웃 것과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놀부 심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저께도 점심을 먹으며 우리 김종일 선 안 계십니다마는 저한테 밥 먹으면서 그래요. 수고 나서 하고 한바탕 했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투석하는데 누군가 전화가 계속 와서 그걸 받지 못하니까 간호사가 와서 끄면서 막 그 투석실에 전체 막 승질을 내고 막 자기가 힘이 들어서 간호사가 한바탕 했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원래 수칙은 핸드폰 못 갖고 가는데 오늘 그래도 가져가서 투석실을 바꿀까 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 성질 개도 안 물어가요. 집사님이 수칙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집사님 직분이 뭐요? 집사하니요. 예수의 빛과 맛 아닙니까? 연조사 그 옆에 같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강단에서 말이 상당히 투박하고 마치 싸우는 것 같은 언어가 내게 있어. 이게 굉장한 저의 오늘 문제입니다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드렸잖아요. 마음은 따뜻하다고. 근데 사람이 마음의 따뜻함을 언어를 통해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딱 한 계명, 사랑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뭐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좀 크게 해봐요. 내 이웃을 누구의 얘기입니까? 주인의 말씀이에요. 주인.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여. 우리는 그러기에 주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충성된 4가지 원칙까지 여기 여러분 교재 같지만 보십시오. 저는 노트에 다 일일이 볼펜으로 써가면서 이 재직 것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됐기에 오늘 우리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에셀처럼 요셉처럼 내가 종임을 확인하기를 원하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